제가 읽은 말씀은 축도입니다.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셔요. 하나님의 기커하신 이 크신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그 크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사실은 너무 멀리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일이요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게 해주시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가깝게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이 건강해지고 인생이 행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주간지 타임지에서 신앙과 치유라고 하는 타이틀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 특집에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의학 연구기관, 여러 의학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한 포인트로 축약해서 연재를 했다고 그래요. 보면 이제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을 보면 불치병이 왜 생기는가, 불치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 힘든 병이잖아요. 안 낫는 병을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면밀히 조사해 보았더니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중에 약 50%가 영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반수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 되더라는 거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 한 75% 정도는 가족과의 대화의 단절, 가족과 단절이 되고 부부 가운데 있지만은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사라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그래서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보니까 한 75%나 되더라고 하는 얘기래. 그래서 이분들을 치료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약물 치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이 우선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 대화의 단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 속에 살고 있지만은 아내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멀어지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지만은 마음이 머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되니까 생각이 단절이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야기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대화의 단절 속에 다리를 놔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 것인가? 그래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알게 해줘야 돼. 우리 옛날 얘기해 보면 견우직녀 얘기가 있죠. 견우직녀. 견우와 직녀 얘기가 있습니다. 7월 7성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가르치려고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하늘나라의 목동인 견우가 옥황상제 손녀인 직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서로 살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황상제의 분노를 받아서 하나는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저쪽 끝에 이렇게 이별을 시켰다고, 생이별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된 이 견우와 직녀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까마귀와 이 까치가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헌신해서 만나게 해주자. 그래서 7월 7성날이 되면 세상에 있는 온갖 까마귀들과 까치들이 모두 은하계 거기에 날아가 다리를 놓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뭔 다리? 오작교. 까마귀 오자 까치 작자. 작자는 까치 작자예요. 까마귀 오자 까치 작자를 써서 오작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을 만나는데 그때가 7월 7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또 재미있는 얘기는 까마귀와 까치는 7월 7성날이 되면 털갈이를 한다고 그래요. 털이 몽땅 다 빠진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오작교 만들러 갔다 왔더니 얼마나 고생해 털이 다 빠졌다. 참 귀한 동물들 같아요. 가만히 보면 견우와 직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래 교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교통.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고난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독생자가 지금 독자가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데 그 안타까운 그 사랑을,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독자지만은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독자지만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 그 은혜를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래는 축도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총회에서 이게 결정을 죽어나옵나이다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찌어다가 맞아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대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해 가면서 이 귀한 사랑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면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셨네,
집에 가가지고 일할 때는 전혀 생각 없이 내 혼자 일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다면, 여전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운전할 때나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반대는 악령, 악한 영들. 성령, 거룩한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가지고, 이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헬라.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말로는 소통.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소통케 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해나가셔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유명한 그 일제시대 때 그 부흥 강사로 하셨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연세 높은 분들은 아시는. 그분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손을 이래고 다닌대요. 이렇게. 이래. 그래 주위에서 물었답니다. 목사님한테 손이 아프세요? 손이 굳었습니까? 이러면 그게 아니라 항상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성령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성령님 손을 꼭 잡고 가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성령님 손을 꼭 붙들고 간다는 거라. 할렐루야.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함께, 성경 말씀에 늘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요셉이. 그런데 거기에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는데 성경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얘기도 되고,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도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가? 첫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해요.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도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해주셔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셔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근데 이 문고리는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 오늘 여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야, 네 문 열어 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게 하고 굴종시키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러면 네가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네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는 건 같이 살자는 얘기잖아요.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의미는 먹고 마시잖아요. 같이 잠자고. 이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미팅이라 하지 않고 엔카운터라고 해요. 인격적인 교제. 내 삶 속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무엇이 구하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와 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와 계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해 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기도 하셔요. 우린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이 탄식하며, 내 대신 탄식하며, 내가 탄식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 다 얘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탄식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져요. 깊은 교제를 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원창 바쁘시니까 뭐 기도 자리 나오시라 뭐 이 얘기를 참 하기가 요즘 시대에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요즘은 다 집에 하면 집이 전화 안 받더라고. 왜? 다 밖에 계시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 자리 나오기 힘든데, 그런데 깊이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 늘 있다 보면 기도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만 해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오냐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 네 마음을 다 안다. 힘들지. 네 힘든 거 다 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사이에 이렇게 엔카운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있다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그가 오면 너희들이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해줄 거다. 믿음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혜사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잖아요. 하늘로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삼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성령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간의 집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며칠 동안 기도했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재했단 말이죠.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마음에 굳세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가? 누가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님. 쭉 얘기하셨드렸잖아요. 지금 누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성령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릴 때나 혹은 또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찬양 집회 쫙 할 때나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찬양 집회 참석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옆에 누가 자꾸 봐. 그러면 덩치는 크지 이런 사람이 자꾸 이러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이러면서 눈물이 자꾸 나요. 뿐만 아니라 기뻐. 찬양 속에 평상시 잘 아는 복음성가 찬송인데 찬송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감동이 돼.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요.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루만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니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나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는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성령님의 어루만짐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에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8장에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이 극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왕들이었어요. 왕과 그 아내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지만 안 돼요, 안 돌아와. 얼마나 강박한지.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을 갈멜산 위에 갖다 놓고 그들이 제물을 드려서, 나도 제물을 드려서 누가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태워서 연납하는가,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참 무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D-Day가 딱 됐어요. D-Day가 딱 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너들 먼저 해봐라, 하루 종일 뛰든 막 뭐 노래하고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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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려줬어요. 도 끄떡도 없어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지금 낮잠 자는 거 아닌가? 너희들 바알이 지금 어디 출장 갔나? 야 잠시 어디 나갔는가 본데 빨리 오라 해라. 조롱도 했어요. 안 돼.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기에 불이 내려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우르륵 내려와서 불이 탁 태웠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이라.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선지자였어.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기손 시내가라고 해서 큰 줄 알았더니 요만한 보또랑 같더라고. 보또랑. 거기에서 다 죽였어요. 이 소식을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듣고 얼마나 분을 내면서 엘리야를 죽일 테다, 이 얘기가 엘리야 귀에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 선지자인데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일 테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상처가 돼서 도망을 가게 돼요. 이 사람은 약해요.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브엘세바 밑에 그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 로뎀 나무, 작은 나무 밑에 가서 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때 성경학자들은 그때 그 당시에 일시적인 우울증이 왔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엘리야, 하나님이여 날 차라리 죽여주소서. 그리고 너무 힘이 빠지고 며칠 굶고 못 먹어서 탈진이 된 상태로 잠이 들었어. 그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놓고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어루만지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러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줘요. 일어나 먹어라. 어루만지며. 여러분 어루만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루만지는 거.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어루만질 때 사랑이 싹 트잖아, 그죠? 사랑이 싹 터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힘을 얻게 돼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가게 되고 호렙산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서 듣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얘기를 해요. 야, 너만 힘든 것이 아니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어루만져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 세상에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하며 살아요? 못 체험하며 살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힘들 때마다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주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때 꼭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감동 주셔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들은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또 심지어는 남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말씀으로 또 은혜로 또 분위기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의 손길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역사하는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시지만은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 주셔요. 교회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열심히 많다 보면 막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성도님들끼리. 그죠? 예, 그건 당연한 거라. 똑같지 않아요. 다 상대는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남녀로 다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데도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은혜롭게 해 주셔요.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해 주셔요. 충만하게 해 주셔요. 그래서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위로할 마음도 주시고 이해할 마음도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이 성령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여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뜨겁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메시지들이 오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데 비난하고 그러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은혜로운 대화가 되겠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뿐만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24시간 성령 충만하며 살면 좋은데 사실 우리 연약한 육체라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성향은 육체적인 소욕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는 한 군데는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삶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요구하는 성령의 요구가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뜨거우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래요. 용기 있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 방치하지 말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여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또 일터가 이 나라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게 하시고 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이 정상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확진자들도 빨리 잘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